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진동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늘을 진동시키며 그들에게 나오십니까? 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유학 학개서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그 성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시기 위해서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진동시키시고 바다를 진동시키시고 육지를 진동시키시면서 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세요. 그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것을 절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를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그 거룩하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때로 여러분에게 오늘은 바쁘네. 그래서 여러분이 외면한 적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그 영광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를 진동시키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분위기 때문에 착각할 때가 있어요. 메가처치라고 아시죠? 메가처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가처치라는 단어는요, 이 종교에 관련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종교 사학자라고 해요. 종교 사회학자라고도 하는데 스콧 휴마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가처치는 어떤 처치냐면 그리스어로 메가라는 뜻은 크다, 100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메가라는 뜻과 처치, 교회라는 뜻이 합쳐져서 메가처치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보통 일반 출석 교인이 2,000명 이상 되면 그것을 메가처치라고 한답니다. 메가처치 어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 대단히 큰 교회, 대형교회, 그 교회 예배의 모습은 어때요? 풀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요, 화려한 퍼포먼스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혹은 그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해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정말로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 예배가 은혜롭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때요? 우리의 찬양이,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찬양이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만한 예배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두세 명이 모인 곳, 지금도 많은 상가에서
혹은 아주 작은 시골에서 어르신들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 무명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피토하며 설교하는 그 설교의 복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지나가 볼까요? 벌써 이 1장 8절 말씀을 나누지 벌써 두어 달이 되어 가는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제가 이 설교서두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퍼포먼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 예배,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 오늘 설교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신대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라고, 어디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그들이 짓고 있는,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이 짓고 있는 성전, 그들의 눈에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인간의 눈에,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어지거나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교회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국을 진동시키세요. 이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60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만국들을 진동시키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짓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남은 백성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때 그 성전은 회파되어졌고 그 성전은 무너졌고 그 성전은 한때 짓다가 포기되어져 있는 성전, 정말 다시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었던 그 2차 성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성전을 지으라 명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 예수아가 짓고 있는 이 성전, 이곳에 하나님께서는요 만국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동하다라는 말씀은 지난주에 나왔던 라하시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전쟁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파멸과 같은 상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즉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동하다라는 단어, 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그 만국을 진동시키고 계신 거예요. 만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이제는 만국의 보배로움이 그 성전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보배란 뭘까? 보배란 뭘까? 1장 7절을
우리가 먼저 새번역이라는 번역서가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인데 번역이 좀 달라요. 새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새번역이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본 번역이고요. 새번역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의 보화를 이리로 모일 것이고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배, 이 보화란 도대체 뭘까? 이 보배라는 단어가 공전의 자막으로 나왔는데 햄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햄다. 의미로는요, 기쁨의 대상, 바라는 것, 소망, 아름다움, 은총, 보배,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대상. 여러분의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번, 보배라는 단어에 1번이라고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고 그 밑에 사모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다음에 이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자, 보면 잘 보세요. 1번 보배 아래 사모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죠. 바로 그 보배가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럼 보배는 도대체 뭘까? 보아라는 게 뭘까?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8절 말씀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보배로운 것을 8절에서는 은과 금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제가 이 학개서를 함께 나누면서 종종 소개시켜 드렸던 이 권혁승 교수님의 저서에서는 이렇게 보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잠시 좀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배를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배는 1차적으로 성전 재건과 관련된 가시적인 도움, 즉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성전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권혁승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책에서 학계의 신앙과 신학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기도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적으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의 삶은 황폐해져 있어요. 그들이 넉넉히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헌신과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만구의 모든 보배로움으로 내가 이르게 하겠다. 그것이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보화는 내 것이니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의 11조와 감사와 선기헌금과 그 작정하신 헌금으로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도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헌신이 이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의 이름으로 채워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2차 성전 수르바벨 성전에 하나님께서 보배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하세요.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하셨지요. 자, 이 성막 지은다라는 것은 어때요? 성막이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 들어간, 오늘로 말하면 성막이란 막자가 텐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버나클이라고 영어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성막을 지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였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출애굽기 3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에서 7절. 출애굽기 3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성막을 짓던 스룹바벨과 그 성막을 짓고 있었던 부살레가 오홀랍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성막을 짓는데 헌신하게 돼요. 그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우리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사용될 예물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막을 짓던 사람들이 모세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쓰고도 남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하십시오 했더니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했더니 그만 가져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많은 보배로움이, 그 많은 예물이 그들은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가서 땅 파서 금 캐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6절. 출애굽기 12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36절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출애굽기 12장 36절. 자, 자막에 떠 있죠. 찾으신 분은 자막을 보시는 분은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 취하였더라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슬라이드에 제가 보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경도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1번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 7장의 보배로움처럼 1번이라고 각주가 달려있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약탈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성경을 제가 사진 찍어서 저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1번 취하였더라라는 것의 밑에 약탈이라는 뜻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은 너무나도 이렇게 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그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먼 길 가게 되니 우리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구하여 그것을 얻어가는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의 집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정정당당히 그들의 집을 들어가서 그들의 금은 폐물을 가서 그냥 쓸어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라짜라는 단어입니다. 라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취하였더라라는 단어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것은 승리예요. 여호와의 승리. 그 당시에 승리하는 자는 그 패배한 민족들이나 나라들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어요. 승리의 선포로 이해되어질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취한 금과 은, 그들이 취한 그
보배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는데 그것은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였었어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역대상 2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성전을, 너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다윗은 스스로 성전을 지을 수 없음을 알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아들 때 성전이 지어질 것을 알기에 솔로몬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을 내 하나님 성전 위에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1달란트가 23kg 정도 돼요. 근데 3,000달란트에 계산해 보세요. 그것을 현금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수천억,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은 7,000달란트, 모든 벽에 입힐 금과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쓰게 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너희가 드릴 예물이 있다면 가져와라 했더니요, 그 족장들이, 방백들이 하나님께 다윗이 드리듯 예물을 드려져요. 그리고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럼 그 많은 것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다윗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돼요. 거기서 거둬들인 많은 전리품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굉장한 강국이었었어요.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2장 7절에 그 보배로운 것들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성막을 지을 때, 1차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셨듯이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내가 그렇게 풍요롭게 하겠다, 보배로움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단순히 이 보배라는 단어를 금은 보화로 그 성전을 짓는 재정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여러분이 풋노트에 달리신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민족으로 사모하는 것들로 그것을 채우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뭐예요? 이전 영보다 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전의 성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 만국 백성들이, 만민들이 이제는 그 성전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나라의 보배로움이 이르리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약탈되어져서 그것이 취해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나아가 예물을 드릴 것을 학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국의 보배가 이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영화롭게 되어져 영광스러움으로 세상의 만민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물로 가득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요, 성전이라는 것, 신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었냐면 그곳에 그들이 가장 귀한 보물을 신께 드려 그것이 보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도 있는데 바로 그 성전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뿐만이 아니라 그 만민들로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움을 채워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7절의 보배로움의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에서 이 본문이 해석되어질 때 가장 전통적으로 트래디셔널하게 해석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보배로움은 누구냐? 모든 이들이 사모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으로 이어되어지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만국 나라의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보배로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 보배로움의 오심,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에서 그 보배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하신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들을 통해서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학개서 2장 7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7절 말씀이 그러기에 우리에겐 뜨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영혼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드린 믿음의 영혼의 예물로 인하여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뜨겁게, 이 성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모한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만국의 보배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전들의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이르게 하는 그 만민의 보배로움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의 그 보배로움으로 이 성전이 가득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움으로 가득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움으로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영광스러움으로 여러분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전의 성도들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11월 달부터 아마 정부 시책이 바뀌어질 겁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야기들이 논의되어지기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니, 이미 벌써 코로나19, 퍼스트 코로나를 걱정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수많은 교회의 그 예배의 자리가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임재가 허락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민족으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가득 채워지며, 마치 에스겔서 30장에 있는 그 마른 뼈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죽었던, 이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함의 믿음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가슴을 불태우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가슴을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뜨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보배로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샬롬, 평화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